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끝이 좋은 인생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 중에는 이제 사무엘상을 아마 읽으셨을 텐데 우리가 사무엘상 상하는 이제 뭐 사무엘 시대가 마무리되면서 또 초대왕이었던 사울이 등극하고 다윗이 많은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것으로 표현되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장에 이제 그 사울이 죽습니다. 인생은 시작보다 끝이 좋아한다는 말을 많이 쓰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시작은 잘했어도 끝이 좀 안 좋게 끝나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은 것을 많이 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정말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의 위치에 올라가더라도 정말 대통령이라고 하면 정말 최고의 자리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다 다 축하할 일이고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끝을 보면 참 안 좋은 것이 굉장히 많았죠. 대통령뿐이겠습니까? 각계각층에 또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그 끝이 좋지 않은 경우를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록펠러라는 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어머니의 십계명 이렇게 해가지고 록펠러 양육하는 것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 록펠러가 이제 처음부터 신앙이 좋았던 게 아니고, 그가 33세 백만장자가 됩니다.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했습니다. 근데 돈이라 하면 그냥 돈 번 일에 그야말로 혈안이 돼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를 누리다가 55세에 불치의 병으로 1년뿐이 살지 못한다는 그러한 이 선고를 받게 됩니다. 돈이 아무리 엄청나면 뭐하겠어요? 이제 1년뿐이 못 산다는데 얼마나 상심이 됐겠어요? 그러는 중에 그 병원에 벽에 걸린 액자를 봤는데 그 액자에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 글귀가 뭐였냐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미국이었으니까 또 그런 말씀들이 많이 또 썼겠죠. 우리 한국에도 기독병원들은 이런 말씀 구절들을 많이 해놓잖아요. 그가 비록 그런 신앙의 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신앙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돈 버는 것에 살다가 죽을 병에 걸려서 어느 날 병원에 있는 그 액자의 글을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보는 순간 눈물이 확 나면서 자기의 그 지난 생활을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돈을 벌려고 그냥 온갖 짓을 다 했던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이제 정말 이제 1년도 못 산다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저 말씀처럼 주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나누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대학을 12개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4,982개의 교회를 세웁니다. 또 병원이나 의학연구소나 또 많은 수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이러한 일들을 펼치게 됩니다. 희한한 건 1년뿐이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베풀면서 나누면서 살기를 시작했더니 1년이 2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결국 55세에 그러한 선고받던 사람이 98세까지 장수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가 자서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베풀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라는 글을 마지막 자서전에 쓰게 됩니다.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했던 그가 나중에는 이제 깨닫고 나누는 삶을 살았더니 나중에는 정말 평판이 좋은
좋은 인생, 끝이 좋은 인생을 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31장에는 한 사람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정도로 하나님이 괜히 뽑으셨겠어요? 할만하니까는 뽑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울이 등장했을 때 사무엘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고 막 피하기도 하고 막 이런 자세를 취하고 이랬던 사람이고, 또 키도 크고 준수하게 생겼고 정말 딱 봐도 그냥 왕감, 이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초대 왕으로 세웠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끝까지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이 좋지 않았어요. 이 사울하면 또 이 신약의 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가룟 유다도 이 12제자에 들어간다는 게 뭐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일입니까? 그런데 12제자로 예수님 옆에서 그렇게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자고 배우고 그 놀라운 기사 표적을 경험하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은삼십을 팔아먹고 목매어 죽어버렸습니다. 뭐 사울 왕이나 가룟 유다나 시작은 너무나 좋았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선택되어져서 정말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었는데, 이게 가다가 잘못되다 보니까 결국에 마지막은 사울은 자기 칼에 꼬꾸라져서 자기 칼에 스스로 죽게 되는, 또 이 가룟 유다는 목매어 죽는 이러한 결과를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느 시점에 예수를 믿고 이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처음에는 뜨겁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열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열심히 하다가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어떻게 식어지고 점점 신앙은 떨어지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건지 마는 건지 종교적인 형식적인 모습만 남아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끝이 좋은 인생이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 이 비참한 사울처럼 가룟 유다처럼 그 끝이 좋지 않은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반대로 누구를 의식하겠어요?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의 특징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잖아. 나를 세우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을 그냥 내팽개치고 사람을 의식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13장에 보면 불순종이 처음 이제 기록되어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전쟁이 나. 그런데 제사장만이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좀 늦게 와. 그러니까 그것을 기다리다가 못 기다리고 스스로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사무엘이 왔어. 그래서 사무엘이 왜 그랬느냐 질책하니까 이렇게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자, 13장 사무엘상 13장 11, 1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너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 구조는 뭐냐면 백성들이 나한테 흩어지기 때문에 그 11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라고 표현되었어요. 왜 흩어지게 되느냐?
이게 지금 막 전쟁에 대치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빨리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막 저기 으쌰으쌰 해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이제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러다가 막 겁을 먹고 두려워하면서 막 이제 백성들이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사울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담대해야 되는데 백성이 자꾸 도망가고 군사들이 막 흐트러지고 이것을 보게 되니까 자기도 동달아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야 이러다가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제 불순종함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흩어지는 걸 보면서 이 사울의 마음이 이 불안해졌어요. 이 두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저 백성들이 있어야 우리가 싸움을 이길 수 있는데 쟤네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이 13장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또 이제 잘못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져요. 그것이 이제 15장인데 15장에 보면 이번에는 또 아멜렉 족속하고 싸우게 되잖아요. 아멜렉 족속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명령이 뭡니까? 왕부터 해서 모두 다 지멸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치르고서 이 아멜렉의 왕이었던 아각도 살리죠. 그리고 이 살찐 그 짐승들을 끌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와가지고 이제 질책을 하죠. 저 소리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또 이렇게 이유를 댑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4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번에도 또 뭐라고 그래요? 누굴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백성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백성의 말을 내가 따랐다라고 이유를 대고 있어요. 왜 불순종하느냐? 백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울이 백성을 의지하고 백성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앞서 13장이나 15장이나 똑같잖아요. 결국에 이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당신을 패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평생을 정말 초대 왕으로서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사람이 그 다윗 하나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면서 그 열등감 속에 살다가 끝장이 나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입성할 때 백성들이 막 노래했잖아요. 뭐라고 노래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서 사울이 어떻게 해요? 질투심이 일어났잖아요. 왕인 나보다 다윗을 더 높여? 이러면서 이제 다윗을 향해서 계속 이제 질투의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여버리지? 그러면서 계속 그 다윗과 함께 싸워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일평생을 그냥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그냥 그 마음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인생의 마지막은 좋지 못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까 죽는 순간까지도 사울은 사람을 의식합니다. 자 4절 한번 보세요. 본문 4절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긁어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의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이랬어요. 자, 사울이 지금 이제 환을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이제 아직까지는 죽지 않았어. 그랬더니 이 무기들 자기 종한테 뭐라 그래요? 칼을 빼서 자기를 죽이래. 그 이유가 뭡니까? 할례 받지 않는 자들, 그 이제 블레셋하고 싸우고 있었으니까 그 블레셋 애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죽이면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야 할례 받지 않는 자 블레셋한테 칼을 맞아 죽었대. 이런 소리가 듣기 싫은 거야.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의식하는 것들이 그냥 아무튼 사울은 그냥 죽을 때까지 그래가지고 그냥 그나마 그래도 네가 빨리 죽여봐라. 그래가지고 명예스럽게 그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죽었다는 소식 안 듣게 좀 내 체면 좀 세워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철저하게 그 삶이 그냥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평가 여기에만 그냥 초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그 입맛에 따라서 살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셨겠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했을 때에 사람들의 평판, 근데 내가 사람들의 평판을 따르고자 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돼야지,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 입맛에 맞추다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바로 어리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된 뒤로부터 다윗을 만나고 그 40년을 통치하면서 죽을 때까지 백성들의 눈치 보면서 백성들을 두려워하면서 그 다윗이 내 자리 차지하지 않을까 그 전전긍긍하면서 사람들의 평판이 나를 어떻게 할까 하면서 죽는 순간까지 사람들의 눈치 보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사람의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낮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고 강하게 하시고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당연히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으면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고 이 사람한테 해야 되고 이것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자가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더 그런 걸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회사에서 어디서 교회 가면은 불이익을 주겠다, 교회 가면 하겠다 막 하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여. 이러다가 직장에서 고가 점수 잘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직장에서 잘리는 거 아니야? 저 사람들 코로나 시기 교회 갔다 오면 또 뭐라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신경 쓰면 교회 가겠어요?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핑계대고 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나마 우리 교회는 많지도 않으니까 상관도 없어. 그런데 정말 큰 교회들은 엄청납니다. 정말 이게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를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냥 그 전전긍긍하는 거야. 회사에서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상사가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거 확진자 걸려가지고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냥 거기에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더 큰 것이 우리한테 반드시 옵니다. 코로나보다 이것이 질병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신앙생활하기 더 어려운 더 큰 것들이 더 몰려올 텐데 그때마다 이러니까는 교회 못 가고 그냥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인터넷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타협하기 시작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냥 크게 따르는 게 아니라 이게 약간 조금씩 어떻게 우리를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단번에 그냥 하나님을 탁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주일 한번 빠지고 또 기도도 좀 안 하게 되고 말씀도 좀 멀어지게 되고 또 이렇게 조금씩 왔다가 어떻게 어느 순간에 보면 벌어져 있는 거예요. 벌써 코로나 이제 1년하고도 8개월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 기간을 정말 교회를 가지 않고 그냥 나름대로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그래도 난 집에서 그래도 인터넷에서 예배 드렸어.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작년인가 한 3주인가 4주 교회 안 모였었죠?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3, 4주만 안 모였어도 어떻게 해요? 교회 안 가니까? 힘들잖아. 그러면 여기 이제 권사님들 여러분들은 좀 평생을 정말 주의를 지키면서 그렇게 예배의 삶을 살아오시고 했으니까 또 더군다나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거에 좀 저기 하니까 정말 어떻게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선호하셨지, 좋지. 그런데 정말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것이 그냥 당연화되고 습관화되다 보니까 이제 막 이렇게 돼서 위드 코로나 됐잖아요.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돼서 만약에 이제 제가 듣기로는 뭐 한 칸 띄고 뭐 앉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막 하던데 아직 정식적으로 내려오진 않았는데요. 만약 그랬을 때에 저 지금 1년 반을 그렇게 만약에 집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그래서 어디 주일날 어디 가고 싶으면 저 어디 강릉 가가지고 다 보면서 나 예배 드렸어. 저기 가가지고 또 나 집 예배 드렸어. 이렇게 하는 만약에 습관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2차 접종한 사람들 다 되고요. 이제 이렇게는 다 한 칸만 뛰면 됩니다. 다 나오세요. 한들 이제 제대로 나오겠냐 이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챙겨야지, 뭐 화장 찍어 발라야지, 또 차 뿌리고 가야지. 이게 이제 다 귀찮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장로님의 임종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임종하실 때가 돼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과 같이 마지막 이제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서 이제 누워 계시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 장로님 이제 마지막 임종 전에 이제 이게 확신을 다시 재확신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입술로 고백하세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 대답하기를 예수님을 압니다. 이게 힘없는 소리로 예수님을 압니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그 말 말고요. 예수님을 믿냐고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믿고 그 보혈이 나를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해준 걸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똑같이 예수님을 안다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나 다시 목사님이 좀 더 세게 내 자신이 죄인이고 내 죄를 사해 주신 분이 오직 예수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다고 고백하셔야 된다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인 분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다 죽어가던 그 장로님이 버럭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하냐면 안다고 하는데 자꾸 물어보냐고. 그렇게 죽었대요. 여러분 이게 실제예요, 실제? 어느 교회 장로인지 나는 몰라. 근데 실제래. 이 장로님 예수 믿었을까요? 그냥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얻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느냐고 그 믿음으로 고백해야 그러면 그냥 여러분같이 만약에 제가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믿으세요? 천국 갈 걸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아멘, 믿습니다. 나 이제 죽으면 천국 갈 거예요. 이래야 되잖아요. 이게 당연한 반응 아니겠어요? 그런데 압니다. 예수님 압니다. 3번을 반복해서 물어보는데 나중에는 짜증내면서 안 되는데 왜 자꾸 물어보냐고 이러고 죽어? 이게 여러분 아는 거 이게 진짜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 여러분 물론 안다는 거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내가 경험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거 이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장로님이 안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그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 알아요. 이 차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 해도 마지막에 이 장로님처럼 예수 믿냐고 물어보는데 나 예수님 알아요. 이러고 죽으면 이 끝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 분위기가 완전 쌓여졌대. 성도들도 그렇고 그 유가족들도 그렇고 왜? 다들 뭐 당연히 장로님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줄 알았고 초록 확신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대답하는 걸 보니까 갸우뚱한 거죠 이제. 그러고 돌아가시니까. 여러분 아무리 처음 시작이 좋아도 또 중간 좋아도 이 마지막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영전 모임 90일 몇십 년 신앙생활하고 권사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지사님이고 정말 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 데리고 예수영전 모임을 다시 한 번 또 했던 이유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를 다시금 재점검하고
다시금 내가 고백해보는 시간이거든요.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정말 새 영혼들이 오면 이제 정기적으로 그것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좀 아리까리해진다 경우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예수 믿는 모임을 지금 안 했지만 이제 다시금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하게 될 때 또 드시면 또 좋아. 계속 하면서 다시금 또 고백하고 다시금 또 확신하고 다시금 또 점검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주므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족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 삶의 자세는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것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자세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기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실격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는다고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믿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고, 그냥 그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옆에는 항상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누구?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가룟유다 말씀드렸지만 가룟유다가 누구랑 같이 생활했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생활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3년 반을 생활했다. 예수님 배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지금 믿으면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 옆에서 같이 먹고 자고 그 기적을 행하는 걸 다 보면서도 안 믿어.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그냥 내 노력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은혜의 자리에 있다고, 교회에 속해 있다고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대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똑같은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한한 거죠. 똑같은 장소에 있고 똑같은 사람의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그렇지 못하다. 이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왕이면 어느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은혜를 받는 건 뭡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받는 거야. 자, 히브리서 4장 2절이에요. 히브리서 4장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는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자,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그들한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 그 말씀이 그 사람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뭐와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이 딱 해가지고 결부돼야 되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그냥 믿음은 없어. 말씀은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여. 그러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킬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다윗이 되는 거고요. 믿음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은 사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옆에서 말씀을 전해줘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여전히 사울은 범죄 속에 불순종 가운데 살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셔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예수님 팔아먹는 인생이 되는 거고 목매어 죽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똑같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사울과 같이
가룟 유다와 같이 될 수 있다. 요새 얼마나 말씀의 요새가 아니죠. 과거부터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성도들이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요구하고 거기에 선호도를 갖고 산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인터넷에 많은 설교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물론 유명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올라옵니다. 그 목사들의 유명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조회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설교가 올라오면 그러면 유명세에 있는 분들의 그러면 조회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더 이 조회수를 늘리려면 제목을 잘 지어야 돼. 이 제목을 잘 지는데 그 제목이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도들이 선호하는 제목을 져야 어떻게 해요? 조회수가 많아져. 근데 제목이 막 좀 부담스러워. 죽도록 순종하라고. 아무튼 부담스러운 제목으로 올리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목사인데 조회수가 뚝 떨어져. 왜요? 벌써 요새 성도들은 빠삭해가지고 본문 나오고 설교 제목 딱 나오면 그냥 벌써 딱 통밥을 재고 이건 좀 부담스러운 얘기일 거야. 그래서 그냥 아예 안 들어. 네. 근데 뭐 축복 받는 얘기, 뭔 얘기, 아무튼 좀 좋다는 거 하면 이거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하고서 이제 듣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이제 주보에 이제 본문하고 설교 제목 나가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주보 딱 와서 이제 주보 딱 보고 오늘 본문 딱 보고 이제 본문 딱 보고 제목 딱 봤는데 나한테 좀 부담스러운 제목과 본문이야. 그럼 어떻게 벌써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눈꺼풀도 무거워지면서 야 오늘은 나랑 상관없는 말씀인가 보다. 딴 사람이 들어야 되나 보다. 근데 오늘 본문이 내가 좋아했던 말씀이고 막 그런 제목이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한번 들어볼까? 이 자체가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코로나 시기 때 더 그렇고.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지금 인터넷이 잘 되고 이것이 유튜브나 이런 것이 잘 돼서 내가 마음껏 듣고 싶은 목사님이나 듣고 싶은 설교나 이런 거 막 듣지만 만약에 어떤 이 통제가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만약에 그것을 전면 못하게 예배 교회도 못 모이게 만들고 만약에 인터넷 같은 것도 못하게 하고 그럼 오직 뭐만 남아요 이제? 성경책만 남았을 때 과연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이 그냥 편한 거 좋아하고 평상시에 성경 읽지 않고 그냥 유튜브나 보고 그냥 그런 설교나 즐겨 듣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것만 듣던 이 귀가 이렇게 열려있던 사람들이 그러한 시대를 맞이했을 때에 과연 내가 성경을 직접 읽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정말 그것을 그러한 어떤 시험이나 그러한 역경이나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겠느냐. 여러분께 쉽지 않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 그러한 시대를 맞이했을 때에 이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들을 때도 없고 내가 어떻게 내 신앙을 지켜가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훈련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그냥 이제 무너져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당신이 좋아하는 설교자가 사라지고 그들의 책이 모두 잊혀질 때에도 당신에게는 뭐가 있습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마스터하세요. 성경을 내 거로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독하고 또 말씀을 또 적어가고 묵상해야 될 그리고 또 적용하는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정말 이러한 때가 올 수 있다. 올 수 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때가 정말 올 수 있다. 물론 여기 계신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이렇게 여기 계신 분은 다 이제 지긋하신 분들이니까 아마 여러분 때에는 이렇게 되지까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아니면 저 밑에 이 때만 해도 이제 아마 이런 시대를 맞이할 수도 있겠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내 때만 아니면 됐지 이러면 안 되잖아. 정말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져야 그게 진정한 교회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요, 단순히 말씀을 내 지식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또 설교 시간이 단순히 성경의 내 지식을 조금 채워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과 결부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모든 역경을 기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1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잔잔한 전쟁들은 계속 있었는데 엄청난 대군으로 이제 정말 이 큰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전쟁.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어. 근데 31장 앞에 30장에 보면 또 하나의 전쟁이 있는데 그것이 다윗의 전쟁이었어요. 자, 30장 1,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다녔잖아요.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한 600명, 다윗을 따르는 사람 한 600명, 그리고 식솔들 해가지고 거기에서 있었어. 그런데 이게 이 블레셋 그 관계 속에 있으면서 이 다윗이 군대들 데리고 잠깐 그 시글락 그 가족들이 있는 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있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누가 쳐들어왔냐면 아멜렉. 그렇죠? 아멜렉이 쳐들어왔어. 그들이 다 어떻게 가족들을 다 포로로 끌어갔어요. 집 불사르고 여자들을 다 애들 어른 해가지고 다 마누라 해가지고 다 끌고 가거든. 그래서 다윗하고 남자들이 딱 왔더니 어떻게 자기네 그 거기가 다 숫대밭이 되고 자기 와이프, 엄마, 딸 뭐 다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 이 아내도 끌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 같이 나갔다 왔던 그 장정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다윗한테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서 어떻게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상황, 그때 다윗이 했던 것이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6절이에요. 6절 앞에 보세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생명을 위협받는 다급한 상황이 됐어. 그런데 다윗이 했던 건 뭐냐면 하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울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그런데 기도했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블레셋이 왔는데 그냥 나가서 싸우다가 화살 맞고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 칼에 그냥 엎드려서 죽었다. 이렇게 끝나버렸어. 그런데 다윗은 그 앞서 정말 그 같이 따르던 적군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자기들 식솔들 끌려갔다 그래서 너 탓이야 그러면서 여태껏 다윗 지도자로 모시고 이랬던 수정 돌던 사람들이 돌 들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크게 다급하였으나, 정말 크게 다급하였다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상황이 위급한 상황인가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역경, 똑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어. 아마 따지면 다윗이 더 어려웠겠죠. 왜? 사울은 그나마 군대들이 있잖아. 그래서 군대들이 있어서 그냥 싸울만 하잖아.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 여자들 끌려갔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근데 그 상황에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고 다윗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께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뭐예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그냥
그 장로님 죽을 때 말하는 것처럼 나도 알아. 이게 아무 소용 없는 거야. 여러분 정말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힘들 때 기도해야 되는 거 나도 알아. 그런데 알진 않은데 기도를 안 하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아는 수서 끝이면 아무 소용 없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는 사인이시구나. 이걸 깨달아 알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것을 깨달았다면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하는 것이고요.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며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게 하신 것처럼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강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여러분 1편부터 150편까지 쫙 읽으시면 공통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을 당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건져 주셨다라는 것을 노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역경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어려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똑같이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사울이 되느냐 다윗이 되느냐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 앞에 기도하느냐 아니면 하지 않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뭐 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이 정부에서 이 교회를 향해서 모이지 마라, 통성기도하지 마라, 찬송하지 마라 했습니다. 그게 다 뭐가 연관되어 있어요? 기도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엄청난 강력한 힘이 있는데 합심하여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통성 기도하지 말아라. 여러분 마스크 쓰고 계시지만 마스크 쓰고 얘기하는 것조차 굉장히 불편합니다. 또 통성 기도하려면 또 더 입김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불편합니다. 아마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면 내가 마스크 쓰고 이제 예배 드리고 하면서부터 내가 기도할 때 크게 했던 적이 있나 아니면 그냥 끝났나 생각해 보시면 끝날 때가 많으실까요? 왜? 일단은 마스크 쓰는 자체가 불편하시니까 자꾸 이제 이것이 이제 나로 하여금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들죠. 찬송도 하지 말아라. 찬송이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잖아. 찬송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피미를 대면서 이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향하여 모이지도 못하게 하죠. 찬송도 못하게 하죠. 기도도 못하게 하죠. 결국엔 이 기도에 불이 꺼지고 기도가 개인의 기도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신앙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11월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다시금 이제 동참하게 되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다시 회복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같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이제 누구는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코로나는 그냥 감기다 생각하셔야 돼요. 바이러스가 감기 아닙니까? 그냥 감기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그냥 생활하시고 혹시나 주변에 확진자가 생기더라도 막 이러실 필요 없어. 그 확진자가 나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그거 그냥 막 하다 보니까 그냥 그것이 겁나가지고 막 저기 하는데 우리가 기본 수칙 정하고 여기 다 2차 다 맞으신 분 아니에요? 물론 맞았다고 그것이 효과가 계속 가는 것도 아니에요. 몇 개월이면 효과도 없대. 그러니까 그냥 맞는 그냥 2차까지 기본적으로 맞으라니까 그냥 맞는 거. 왜? 이게 2차까지 맞아줘야 이게 뭐가 활동이나 모임이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기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 끝이 좋은 성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고난이나 역경이 올 때 더 기도하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보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같이 모여서 뭐 막 통속으로 못한다 할지라도 뭐 개인적으로라도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매어 다닐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잘 통과하게 하시고 정말 다윗과 같이 정말 아름다운 유정임이 정말 좋은 끝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삼아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도 사울이 되지 않길 바라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히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저